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신 줄 믿습니다. 꿀송이 보약뷰티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러 유튜브를 켜셨는데 중이 나타나서 아주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중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추운 이 남부아프리카에 겨울이 돼가지고 머리가 계속 길어가지고 이발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시원하게 자꾸 이발할 필요도 없게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라. 근데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실 것은 여기 있는 우리 흑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다 머리를 빡빡 문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형제들처럼 똑같이 머리를 문댄 거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지역이 저렇게 다 머리를 다 문대 버리니까 노 목사님도 거기 동화되려고 그런갑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절에 들어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일편단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란 팔레스틴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상당히 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얼음 냉수에 해당하는 원문은 본래 눈의 차가움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눈이 녹은 차갑고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이 더운 계절에 그것도 곡식을 추수하느라 힘겨운 노동을 하여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를 때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정말 속까지 시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하, 황제 폐하,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때 이를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신하와 대사들을 사명을 주고 파견했을 것임을 생각하면 이는 자기 자신의 생생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다. 최근에 저는 이곳에서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이혼이 될 만한 가까운 목회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평소에 내가 수십 번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올 페트롤 피가 없다고, 올 그 차를 몰고 올 휘발유 값이 없다고 못 온대요. 그걸 미리 보내줘야 올 수 있대요.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또 말을 하면 제가 또 채워줄 수도 있는데,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알지만 너무 충성심이 없다.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올 때는 어떻게든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못하다. 휘발유 값이 없다고 안 와버려요.
그게 이쪽 아프리카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명 이제 온 사람들을 붙잡고 아쉬운 마음을 충성에 대해서 너무나 충성심이 부족한 우리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충성된 사자의 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100세대에 얻은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면서 리브가라고 하는 훌륭한 신부감을 주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쁨이 바로 이 성경과 같았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는 사명을 받고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었죠. 여호수아나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다윗의 30용사,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는 그 예들을 발견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은 충성하신,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사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을 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주셨고 엘리야와 같은 종에게는 불병거를 보내어 하늘로 올리시는 축복을 주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사명을 잘 수행하여 우리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 철야로 시차 때문에 줌을 통해서 그림 전도 양육 그거 세미나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복음 제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뭐냐면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단순한 것이라도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고 그것을 써먹고 전도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전도 메시지 다 안다. 남에게 예수님 전파할 수 있다. 근데 전파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송상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강사님이 강조하신 그거래도 단순하지만 반복해라. 30번 이상 남에게 이걸 가지고 전도하면 이 전도가 자기 것이 되고 100번 이상 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300번 이상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계속 하라는 거죠. 결국 전도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드릴 정도로 충성되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에게 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주인이 나를 보시고 시원하게 여기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자는 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충한 우리들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충성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꽃을 태우면서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 없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